부모를 성장시키는 책이 있는 곳, 새담 책방. 2권, 상처받은 내면의 치유. 2장, 당신 안에 있는 놀라운 내면아이가 어떻게 상처받게 되었는가. 경이. 순진한 아이에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흥미롭고 재미있다. 아이는 세상의 경이로움을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감각을 통해 느낀다. 무엇이든 알고 싶어 하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탐구하고 실험하는 것은 아이들의 타고난 욕구이다. 호기심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손, 코, 입술, 손가락, 성기, 발가락,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경이로움을 느끼고 호기심을 갖는 것은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적응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질구레한 기본 사항들만을 배우도록 강요하곤 한다. 낙천주의. 아이들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삶의 활기는 낙천적인 태도로 나타난다. 아이는 바깥 세상에서 자신의 욕구들을 충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아이는 세상이 자신에 대해 친절하고 희망이 있으며 자기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자연스레 믿는다. 이러한 타고난 낙천주의와 믿음은 천성이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중심에 해당한다. 어린아이가 무시당하거나 창피당할 때 그 아이의 개방성과 믿음은 죽어버린다. 아이에게 신뢰하고 낙천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던 힘은 점점 더 약해진다. 더 이상 양육자의 보호에 기댈 수 없게 되면서 아이는 경쟁적이고 불안정한 성격이 되어버린다. 이런 단절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결국 아이는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 아이는 희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야 된다고 믿어버리게 된다. 세상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데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양육자를 끌어들여 그 일을 대신하게 만든다. 순진함. 아이들은 활기를 쫓아 움직인다. 처음에 그들의 움직임에는 방향성이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해서 어느 하나만 고른다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거나 안전하지 않은 물건을 만지고 해로운 것을 맛보는 등의 행동을 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계속적인 주의와 보호가 필요하고 보호자는 집에서 아이들을 잘 돌봐야만 한다. 물론 이런 일들은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라도 때때로 힘에 겨워 화를 내곤 한다. 아이는 보호자가 화난 걸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혼란스러워하는데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주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호자는 참을성과 이해심이 있어야 한다. 이런 자질이 부족한 부모는 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려고 한다. 신체적 학대와 관련된 사례 중 대부분의 경우 학대적인 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고의로 심술궂게 군다고 믿고 있었다. 이들은 아이가 자기 나이보다도 더 성숙한 행동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의존성. 좋든 나쁘든 아이의 인생은 초기 양육자가 각각의 발달 단계마다 아이의 욕구를 알아주고 충족시켜줄 때 제대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양육자가 자기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가지고 있다면 자기 안을 채워지지 않는 욕구 때문에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자신 안의 내면 아이의 빈곤한 욕구 때문에 화를 내거나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데 아이를 이용하려 할 것이다. 건강한 사람의 삶은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어린 시절의 바로 그 특징들, 즉 경의, 의존성, 호기심, 낙천주의 등은 바로 인간의 삶을 성장시키고 풍성하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전 인생에 걸쳐 의존적인 채로 있다. 끝없이 우리는 사랑과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과 아무 상관없이 자신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놀라운 아이의 의존성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와 가까워지기도 하고 마음을 쏟기도 하는 것이다. 한편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신이 필요한 존재가 되길 원한다. 건강한 성장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생산적이 되고 또 인생을 돌보게 된다. 이는 우리의 발전된 사명이다. 이것은 사실 의존성과 독립성의 균형에 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내면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의존적인 욕구들이 무시되어 상처받게 될 때 그 아이는 고립되거나 뒤로 물러나 버리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달라붙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이들을 곤란하게 만들 것이다. 감정. 아이의 행복과 흥분은 재빨리 빼앗겨버리곤 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자신 속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웃음을 억눌러 버렸던 적이 있다면 자신의 자녀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할 것이다. 그런 부모들은 아이에게 너무 크게 웃지 마라. 거기서 그렇게 시끄럽게 굴지 마라. 제멋대로 굴지 마라. 이제 충분히 놀았잖아. 등의 말들로 아이들을 훈계하려 한다. 가끔 나는 내가 왜 마음 깊은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웃고 춤추고 노래하는 게 그렇게 힘든지가 궁금했다. 술을 마셨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데 멀쩡한 정신일 때는 왠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것이다. 웃거나 기뻐하기를 제지당한 아이들은 침울하고 냉정하게 되어버린다. 그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결국 아이들이 흥분하고 큰 소리로 웃는 것을 참지 못하는 전형적으로 엄격한 부모가 되거나 딱딱한 선생님 혹은 심각한 설교자가 된다. 아이가 우는 걸 창피하게 되면 성장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된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이들의 울음은 부모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 속에 있는 미해결된 슬픔을 건드린다. 대부분의 성인 아이들은 그들의 울음을 박탈당했다. 쾌활함. 쾌활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행동의 유연성이다. 유연성은 아이에게 사회화의 어떤 패턴에 반응하면서 행동들을 배우도록 한다. 유연성은 대부분의 동물들과는 전혀 다른 인간의 고유한 특징이며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강한 신호이기도 하다. 그러나 쾌활함과 유연성은 우리의 능력을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적응시켜 버리기도 한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이 적응된 행동들이다. 내면 아이의 쾌활함과 유연성은 병, 무질서, 정서적으로 버림받음 등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활동적이고 쾌활한 에너지를 성장이나 자기 실현보다도 생존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유로운 활동. 아이들에게 있어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인생의 후반기를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처럼 행동해도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창조적이지 못한 행위나 활동에 의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 활동들은 사실상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못한 욕구에 대한 대체물이며 나중에 성인 장난감의 축적물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가장 많은 장난감을 가진 사람이 죽었을 때 승리한다 라고 써있는 범퍼 스티커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유치한 행동들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자유롭고 자발적인 도전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을 자유와 창조적인 활동의 시기라고 본다면 인간이 된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즐겁고 유쾌한 일인가. 인간의 가장 위대한 성취는 번뜩이는 상상력이며 이것이 인간의 위대한 발명품과 발견 그리고 수많은 이론들을 낳았다. 니체가 말한 것처럼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였을 때 놀이에서 가졌던 열정을 다시 찾아야만 한다. 독특성. 아이가 가지고 태어나는 자기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이는 양육자의 즉각적인 반영과 반응을 필요로 한다. 이 시점에서 양육자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스럽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아이는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하다는 인식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영성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고 가장 진실한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영적일 때 자신의 독특함이나 특별함과 접촉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실존이자 나됨이다. 영성은 또한 우리 자신보다 훨씬 위대한 어떤 존재와 연결되고 통합되는 감각과 관련된다. 사랑.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지 못할 때 아이의 자아의식은 심각해진다. 아이는 의존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자기 안에 자리를 잡게 되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는 절대로 밖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유치한 특성들은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적응의 결과들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깊은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버림받고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가진 성인에게는 다른 세상 사람들의 희미하고 메아리만이 들릴 뿐이다. 그러나 애정에 대한 욕구는 절대로 그를 떠나지 않는다. 애정에 대한 갈증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이미 앞에서 설명한 그런 방법들을 통해 이러한 공허감을 채우려 시도할 것이다. 영적인 상처. 놀라운 아이가 상처받는 모든 방식들은 결국 나라는 자아를 잃어버린 데서 비롯된다. 모든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부모가 모두 건강하고 그들을 돌봐줄 수 있으며 자신이 부모에게 정말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아이가 귀하다는 것은 부모나 다른 중요한 양육자들의 시각이 그 아이를 특별한 존재로 바라본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보호자들이 아이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에 따라서도 나타난다. 아이들은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안다. 부모가 아이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자신의 아이를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성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 대부분의 성적 학대의 경우 아이가 어른들의 성적인 기쁨을 위해서 이용되곤 한다. 이것이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 아이 자신이 중요한 존재가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성인과 성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 아이는 자라서 아주 멋진 성적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믿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자신을 정말로 좋아하려면 성적으로 매력적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성적 학대에는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다. 신체적이지 않은 형태야말로 오히려 가장 오해받기 쉽고 가장 무분별한 학대이다.
신체적 학대는 또한 정신적이며 영적인 상처를 남긴다. 뇌를 맞거나 목을 찌르거나 비트는 것과 같은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이는 자신만을 고문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아이는 자신이 특별하고 훌륭하며 또한 독특한 존재라는 것을 잘 믿지 못하게 된다. 자신의 보호자로부터 육체적으로 학대받고 있는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 신체적 체벌은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버린다. 가장 친한 친구가 다가와서 당신의 뺨을 때린다고 한번 상상해보라. 당신은 무엇을 느끼겠는가? 이 세상엔 얼마나 많은 가정폭력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의 응급실에서 가족들의 부끄러움 속에 감춰져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더 많이 다치게 되리라는 두려움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붙잡고 있다. 정서적 학대 또한 정신적인 상처를 가한다. 아이들에게 소리치고 고함치는 것은 그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아이에게 바보, 멍청이, 미친 것 등등을 욕을 하는 부모들이 있다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에게 끔찍한 상처를 가하는 것이다. 정서적 학대는 또한 엄격함, 완벽주의, 통제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완벽주의는 아이에게는 아주 해로운 깊은 수치심을 준다. 그 아이는 커서 자기가 무엇을 하든 유능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수치심에 근거한 모든 가정들은 규칙을 조정하기 위해 완벽주의, 통제, 비난을 사용한다.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 넌 느껴지는 대로 느껴서는 안 돼. 내 생각은 옳지 않아. 너의 희망사항은 바보 같아. 결국 아이는 계속해서 쓸모없고 결점투성이인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문화적 수치심. 우리 문화는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완벽한 나름대로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뚱뚱하고 못생겼던 아이들도 기억난다. 그 아이들은 그저 학교에 오는 것만으로도 매일같이 악몽이었다. 운동신경이 둔한 아이들 역시 체육시간 내내 구석진 곳에서 창피함을 느껴야 했다. 학교에서 축구 연습이 끝난 후에 샤워실에서 샤워할 때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른다. 조금 큰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을 놀려대곤 했다. 난 조마조마해 하면서 그 아이들이 내겐 그렇지 않기만을 기도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를 놀려대기 시작했을 때는 같이 어울려서 웃어대곤 했다. 이러한 시간들은 평생의 상처로 남게 된다. 가난하게 자란 나는 아직도 컨트리 클럽이나 고급 사교 클럽 같은 곳을 가면 부끄러움을 느낀다. 주위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 지금도 종종 문화적 수치심에 중독된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아이들은 또래 집단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아주 빨리 감지한다. 그들은 옷의 스타일이나 부유한 이웃들을 아주 민감하게 알아차린다. 지역 내에서 동료 집단의 이러한 압력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그들은 항상 당신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그들의 메시지는 지금 이대로는 좋지 않아. 당신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중독된 수치심.
앞에서 살펴본 이러한 학대들은 수치심 중독, 즉 흠집이 나서 위축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감정을 만들어낸다. 수치심 중독은 죄책감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죄책감은 당신이 무엇인가 잘못했지만 그것을 다시 고치고 그걸 위해 무엇인가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수치심 중독은 당신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된 존재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그저 부족해 보이고 불완전할 뿐이다.